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날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소와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진수 집사님, 또 우리 고경실 권사님, 또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에녹회원 중에서 우리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연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시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즈베키스탄 양성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길이 열려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이 공고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 또 고경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는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버지 하나님 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가정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 직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에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되 어느 곳 어느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픔이고 고통인 것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께서 양성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의 간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19절로부터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19절로부터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심판날에 담대하시죠? 예,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유일한 길을 배웠습니다.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판날의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날의 담대함의 내용이 무엇이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니면 내가 하면은요 서운해요. 그렇죠? 내가 하면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부족한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4장의 마지막, 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런 말,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오늘은 19절로부터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4장을 마치면서 19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주제를 갖는다면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하신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리액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은 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반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만 사실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관계가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믿고 천국 갑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라는 거겠죠.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문을 열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는데 문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니까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게 좋은 형편에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질 때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에만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내가 죽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 이 사랑을 오늘도 하루 동안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절에 두 번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어떻게 해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늘 영적인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자기가 손해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연극에서 이렇게 유래된 말인데요. 거짓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역할에 일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역할에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거짓말.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진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의 내용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옷이 안 맞는 거죠. 내 몸에 옷이 안 맞는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해도요, 이게 참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뭐 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목사님 구원을 못 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알긴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죠? 충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데 가만히 조금씩만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진짜 그게 있어요.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는가?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조금 더 진하게 말하면 위선하는 자. 위선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저는 어떤 사랑이라고 좀 고백하고 싶냐면 아는 사랑이라.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알 수가 정말 없죠. 근데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아는 자 된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랑은 뭐냐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알게 돼.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알지 못해서 그럴까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 자신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어떤 결과로 맺혀질 것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 드리셨죠? 집에서 안 드리시면 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은혜라는 그 찬양을 저는 이 찬양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에필로그라고 하는 시각 1급 장애인들 세 사람이 나와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약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한데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더 감동스럽잖아요. 그렇죠? 반대적인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지나오면서 정말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당연하다고. 여러분, 또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저는 이 단어가 참, 내가 태어나 살고 어린 시절을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한 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그 무거운 마음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뭘까요?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자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그 은혜를 모하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교우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 우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저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끝까지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서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모아낸 것,
붙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최고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사랑이 있어요. 아는 사랑.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아는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 오늘 21절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라고 말을 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 저는 맞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니 그 사랑이 형제 사랑까지 흘러가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옛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치사랑, 역으로 하는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늘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이 밑으로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과학에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밑에 있는 그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밑에 있으면은 힘이 작아요. 근데 물이 위에 있으면은 힘이 커요, 에너지가.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힘이 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력으로부터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에너지가 다 크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들이, 엄청난 사랑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밑으로 내려와서 흘러가야만 세상이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뭇가지보다도 사람이 더 에너지가,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나뭇가지 밑에, 나무 밑에 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만을 갖고 있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고 이것이 오늘 4장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늘 흘러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흘러야 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위를 사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누구의 사랑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나, 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딱 하나뿐이에요. 거기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은 아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내가 나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그러졌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 그렇게 해보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이 늘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내 눈에 보이는 사랑, 나의 생각 속에 거하는 사랑,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으로만 걸어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기에 내 자신을 아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내리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부터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이 약하였던 것임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리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 가브리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더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늘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어느 순간에도 지키시고 어느 형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옵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